세상에는 두 부류의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위험할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위험할까요? 이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위험해요.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저는 3번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교할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는지를 설교할 겁니다. 바울의 선교는 3번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이 주후 47년경부터 58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3번의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 주요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자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는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나는 로마 제국 서쪽 지역 서바나까지, 지금 스페인이에요. 서유럽 지역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복음을 들고 전하려는 선교 계획이 있었는데 서바나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먼저 들러서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와 기쁨을 누린 후에 로마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나를 그쪽으로 후원해서 선교에 동역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에 무슨 내용 쓰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전할 복음을 쓴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로마 제국 서쪽 지역의 선교에 동참해 주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 신학이 가장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가 됐어요. 자기 선교 후원을 부탁하느라고 자기가 전하려는 복음을 기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레온 모리스라는 호주 신학자예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레온 모리스가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을 이 6구절이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레온 모리스를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 말을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이유는 100%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써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글들 중에 이 6구절이 가장 중요한 문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6구절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6구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구절이고 반드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한 단어도 허투루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21절에서 26절까지 6구절을 알기 전에 19절과 20절을 사전적으로 좀 공부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나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뭐 이견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인정하지. 뭐를 인정해요?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말씀하셨는가? 이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정확하게 증거가 제시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고인에게 변론할 말 있으면 변명해보라고 이야기할 때 제시된 증거가 너무나 중요하고 명확하고 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들었고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을 인정하고 21절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19절과 20절을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 할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19절과 20절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당신도 똑같다. 라는 이 성경의 준엄한 판단에 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요. 그래서 21절로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바르게 살면 되지 뭐. 지옥에 있어도 가지 않겠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현대인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해요.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으로 시작하는데 원문에 보면 접속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착하게 살다 왔습니다. 양심껏 바르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천국문 열어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의 방식으로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착하게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예수의 방식으로,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율법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방식, 믿음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뒤늦게 생각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미 수십 세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거예요. 아니,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너희 죄를 가릴 수 없다. 인간의 그 어떤 종교나 교육이나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철학으로도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너희 힘으로 가리는 그런 무화과나무 잎은 없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용서의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건 어떤 짐승이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피 흘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게 발뒤꿈치를 상하고 그 뱀의 머리를 부수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 여자의 후손이죠. 사람으로 오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됐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가죽옷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진리를 터득하든지 선행을 열심히 베풀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든지, 이게 다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2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미친다는 건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그렇게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미친다는 것, 에이스라는 단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into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르게 산 자식들도, 바르게 살지 못했던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착하게 살고 똑똑하고 잘생긴 자식만 내 자식 아니에요. 못나고 어리석게 사는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부모는 모든 자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가죽옷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씻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축복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모울조교가 말해요. 창녀와 거짓말장이와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에 손이 닿을 수는 없다. 사는 게 다 똑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산꼭대기에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처럼 정말 착하고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갱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 너무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게 살아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하늘의 별이 손에 닿지는 않아요.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고상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렵다, 떨린다. 나의 선행이나 지식으로 내 말솜씨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양심껏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낭패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3절을 인정해야 24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저는 두렵습니다. 착하게도 살았지만 못된 짓도 너무나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인정하면 24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서 양심껏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고 천국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의 값으로 지불하고 피로 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지, 우리가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사지 못했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도 아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냥 선물을 손으로 넙죽 받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르게 산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밖에서 안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청년이 남의 식당 가서, 아버지 집도 아닌데 남의 식당 가서 계속 공짜 밥을 먹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밥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밥값을. 그런데 그냥 가요.
매일 그렇게 해요. 나쁜 거죠. 왜 날마다 남의 식당에 가서 공짜로 밥을 먹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동안 아들이 먹었던 모든 값을 다 지불해요. 그리고 앞으로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값을 한꺼번에 다 지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공짜로 밥 먹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공짜로 밥 먹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25절, 26절은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건 못 본 척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잠언 1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악이고 의인은 의이지, 그렇게 죄 지은 것을 모른 척 외면하는 걸 악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왜 가능해요?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모든 빚을 다 값을 지불할 테니까. 과거의 값만 지불할 게 아니라 앞으로 먹을 밥값도 다 지불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도 죄를 그냥 간과하지 못하는데, 판사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워서 십자가의 한 번의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하려 하심이라. 이 6구절이에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전 과거나 십자가 이후 미래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죄 짓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면서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